산 소망을 위해서는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한 거예요? 거듭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중생하기 위한 거예요. 새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 여러분과 저를 뭐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거듭나게 한 것이다.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10년, 50년, 60년 다녔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 생명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산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죽어가는 저들이 흩어지게 되었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루하여 주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다시 올 것을 약속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은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 소망을 얻으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거듭나게 하사, 거듭났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했거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분리주의자라는 말인데,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의미에서 바리새인이에요. 항상 자신은 기도하는 자신은, 성경을 연구하는 자신은 일반 유대인과 다르다 하면서 폼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매우 지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6,000명에서 7,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공회의원, 우리나라 국회의원처럼 공회의원입니다. 이 공회의원은 당시 그 바리새인 6천에서 7,000명 중에 거기에서 70명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또 추려서 70명 안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은 죄수에 대해서 사형을 시킬 수 있지만은 이들은 사형 외에는 모든 것을 집행,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학식도 있었고 도덕적인 수준도 높았고 또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부자였어요.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이분이 거듭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자 그 시신을 니고데모가 직접 자기가 와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새 마포로 쌌더라. 모든 장례식을 니고데모가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아직까지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지켰고 또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분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2절과 3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인 줄 아나이다. 침례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거든요. 이처럼 니고데모도 하나님께로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니고데모가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때 요한복음의 1장, 2장 쭉 보면서 표적들만 저희들이 5표적을 나누게 되었거든요. 그 표적들을 보면서 이런 표적들은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얘기를 밤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뭐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네게 이루는 니고데모에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연구했고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처음 들었던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것은 이로부터 출생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또한 성령의 그 임하심을 통해서 태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나는 것이라. 인간의 육체와 연관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과 관계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체험했을 것입니다. 거듭났다든지 중생했다든지 새 생명을 얻었다든지 내 안에 분명한 썩지 않는 씨가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 말씀에 거듭난 사람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요. 순결한 삶을 추구하고요. 영적인 것을 찾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의를 추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가진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격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유해지고 또한 겸손해지고 순종할 줄 알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말씀에 근접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거듭나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다른 거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우리는 거듭난 변화된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은 예수를 믿는 자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죄를 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신앙에서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고,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핍박에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다고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거듭난 사람들에게 산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유업이란 단어를 개역 한글에서는 기업이라고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유산이라고 했어요. 유산.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우리의 유산, 우리의 기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IMF를 경험해 보신 분입니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를 경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소리 때문에 참 하루 자고 일어나면 참 기업의 소리, 부도난 소리, 도산된 소리, 어떤 회사가 무너졌다, 이런 소리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대기업들이 한순간 무너진 거 아시죠? 대우 같은 그런 그 기업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러한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됐을 때, 정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기업들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쉽게 무너지는데,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 그것은 썩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한다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소유를 빼앗겼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당했어요? 기쁘게 당했단 말이에요. 기쁘게 당했단 말이에요. 이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로마에 정착했던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곳에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하던 그리스도인들이 한순간 이제 원형 경기장에 데려다가 사람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했을 때 저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재산을 그곳에 내려놓고 그곳을 떠나야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오히려 저들 마음속에 그런 것조차도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했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기업은 영구한 소유, 영구한 유산, 영구한 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알미라는 단어는 부부 생활하면서 부부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 사람 누구래? 그런 피상적인 알미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알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이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 마음에 알미라. 너희 소유가 빼앗긴 것도 기뻐한다고 했어요. 천국에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기업이 무너지고 빼앗김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기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이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초대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기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그의 마음에 기쁘게 여겼다. 기쁘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불안하는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 소망을 둘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소망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산소망을 가진 자들은 고난도 유익하다고 했어요. 고난도 유익하다.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야,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불로 연단, 개역 한글에서는 실현, 새 번역에서는 단련이라는 단어로 썼어요. 실현이든 연단이든 단련이든 같은 말인데 이 실현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당시에 순금과 가짜금을 구별할 때 실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에 넣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한 금만 얻어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순금을 얻기 위해서 다이나마이트로 그 산을 터뜨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금광석을 캐내어 재련소에서 큰 용광로 속에 넣어 정련을 합니다. 불을 가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뭐가 나와요? 순금이 나와요. 근데 7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믿음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는가, 그 믿음의 확신을 위해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금을 위해서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 이 시련을 통과하게 됐을 때 그 시련을 통과해서 금으로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시련이라는 과정을 통해 훈련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저를 빚고 깨트리고 훈련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것이 원망의 대상이 아니고 나를 훈련하게 하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이런 시련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됐을 때 그 테스트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기 시작한다.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명예욕을 제거합니다. 정욕과 탐욕과 이기심을 제거합니다. 시기심을 제거합니다. 어때요? 시련 없이 시기심이 제거되겠어요? 내 이주로 살아갔던 그 욕심 많은 내 모습이 부딪힘 없이는 깨지겠어요? 천만에. 그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깨지고 빚어지고 그러면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한마디로 세상에서 온유한 사람은 모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처럼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았을 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애굽에는 그 당시에 온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로마 시대는 온유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겸손한 단어가 없었어요. 오조르지, 승리, 용기, 투지 이런 단어를 썼지 온유, 겸손, 순종 그런 단어를 써보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 그가 온유했겠느냐 말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고 주먹을 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모세였지 온유하고 겸손은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러나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 가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양의 그 오물을 치우는 그런 일을 한 게 모세 아닙니까? 거기서 자신이 양보다 못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고 거기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 훈련이 되어졌고 빚어지게 되었을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정말 40년 동안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련 없이 되었을까요? 그런 시련 없이? 사도 바울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었잖아요. 대인 관계보다는 목표지향이 우선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깨지고 빚어지면서 대인관계 중심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빚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홍구실 쓴 나다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면직을 당했어요. 아내는 눈치를 채고 남편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글을 쓰지 못했으니 이제 마음 놓고 당신이 쓰고 싶은 글을 써보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것은 책임질 테니 당신이 원하는 글을 쓰라고 했어요. 결국 불후의 명작 주홍 글씨를 쓰게 된 것입니다. 소설가 스티븐스는 결핵 말기의 시련을 통해 명작을 집필했고요. 테레사 수녀는 평생 자신을 괴롭힌 만성 두통이라는 시련을 가지면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을 베풀었고요. 파스칼은 온몸이 통증이라는 시련을 이겨내고 팡세라는 것을 남겼고요. 베토벤 청각 장애인 거 아시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감기와 폐렴으로 거의 힘들게 살았던 것 아시죠? 물론 57살에 그는 생을 마쳤지만은 그는 늘 이 궁전 예배에서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생을 마쳤던 사람인데 월강 소나타라든지 또한 그가 쓴 교향곡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화가 누르아르는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으며 그림을 그렸고요. 아인슈타인은 대학에 낙방했지만 과학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들에겐 분명히 시련이 있었어요. 저들에게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그 시련 때문에 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시련을 딛고 이겨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로마로부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는 죽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는 이제는 곧 종식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19로 해서 나는 변화되었다. 코로나19로 해서 나는 성장되었다. 코로나19로 해서 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런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코로나19로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일이지만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개인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시련이 우리에게 뭐하니까? 유익하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더욱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기쁘게 여기라고 했어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니 이 어려움을 더욱더 기쁘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 1절에, 오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저들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 거기에서 살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저들은 그곳에서 흩어졌습니다. 저들은 때로 로마의 군인들의 이 종로를 타면서도 그 주인을 변화시킨 위대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은 흩어졌는데 지금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곳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갑바도기아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갑바도기아는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거든요. 이것은 산 위에 그 굴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야, 그것도 한적한 곳에, 도시가 아닌 한적한 곳에 그 산 위에 굴을 파가지고 그 암굴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저기에 보면 전부 다 굴들이 있어요. 산 위에. 그 굴에다가 암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저런 굴이 350개나 있다고 합니다. 350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들은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저곳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서 약 50km 떨어진 터키에 있는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는 450개에서 500개의 지하 도시, 지하 안식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밑에까지 내려간 게 약 120m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하에서 저렇게 사는데 군인들이 쫓아와서 그 지하까지 쫓아오면 또 굴을 파고 또 지하에서 생활하는데 또 군인들이 쫓아오면 또 지하를 파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미터까지 파냐면 120m. 120m. 생각해보세요. 120m. 120m면은 3, 40이 40층이 되는 거예요. 지하 40층. 여러분 그런 데서 살 수 있겠어요? 지하 40층? 예? 지하 1층만 해도 우리는 사니 못 사니 뭐 공기가 좋으니 나쁘니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지하 40층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평균 수명이 40세라고 40살.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가족들과 함께 저들은 지하를 선택했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 믿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었어요. 초대교회 믿음이었어요. 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뭔가 교훈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변화, 성장이 있어야 그 시련은 값진 시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나서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시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 시련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했고요. 7절에 그 시련, 연단, 또한 단련을 거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성경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시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금이 진짜인가 가짜인 것을 보기 위해서 질산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산이라는 거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그 질산을 뿌려가지고 그 새가 예를 들어서 새가 질산에 의해서 약해지면은 그것은 금이 아니고요. 이 질산에 의해서도 변함이 없으면 그게 진짜 금이라고 합니다. 질산이라고 하는 그 독한 냄새를 통해서 그것을 버티고 이기는 자는 금보다 더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일까요? 이 시험에서 어떤 사람이 이기는 사람일까요? 바로 그 사람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즈벨트도 큰 고통과 아픔과 불행을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가 40세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까지 지명되었던 장래가 총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척추성 소아마비로 하반신 불구의 장애자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만 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루즈벨트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말을 합니다. 그의 친구들도 당신은 이제 정치 생활 끝났어, 그러니 내려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불행을 극복하면서 이겨났다고 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미국에서 4선 대통령이 되어 미국의 경제공황과 위기를 극복했고 미국 역사에 유일하게 4선 대통령으로 쓰임받은 귀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련을 통과했기 때문에,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단련되었기 때문에 그는 미국의 4선 대통령이 됐고 미국의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경제를 회복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불평과 원망보다는 정말 소망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일까? 코로나19를 통해서 나는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나약해지고 연약해지고 믿음 없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긍정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서 내가 성경을 가까이 했다든지 기도를 더 가까이 했다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든지 우리 가정이 정말 코로나19로서 더욱더 찬송과 기쁨이 넘쳤다든지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오히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히려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마음이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